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생명의 한날을 오늘도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예수 방향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은혜 삶 잘 경주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길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과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제 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말씀 묵상의 나눔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 그 내용은 두 가지 병고침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하나는 온몸에 나병, 즉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기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기록이며,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심한 중풍병에 든 한 사람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심각한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그 집 자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병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그 병상차 이렇게 달아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병상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지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 매우 간단한 두 병자가 고침을 받은 기록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의미 있게 잘 기록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 조금 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병상에 메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마비에 이르는 그런 병자인데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친구의 마음을 대변했는지 얼마나 낫고 싶고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니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연약함,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나의 연약함도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철저한 소외와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병은 매우 심각한 병이지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내린 천벌, 하늘이 내린 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병은 또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라 생각해서 옛날부터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옛날 고대 사회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전염병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었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철저하게 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고침이 회복이 되어도 그 회복되었음을 제사장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굉장히 불행한 처지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도 싫어했고 만나고 보는 것도 싫어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직접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족과 함께 회복되고 지인과 사회에서 회복되고 공동체에서 회복되죠. 사회적 관계 단절이 아니라 심각한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외로움과 또 소외됨의 그 관계 단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면은 심각한 중풍병에 걸려서 중풍병은 몸이 마비가 되는 병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사회에도 중풍병도 매우 심각한 자신의 죄 때문에 걸린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뒤에서 보면 수군수군하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에도 보면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에까지 올라와서 기와를 뜯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병자를 내리는 엄청난 자신들의 그 예수님을 사모함과 신뢰하는 것을 그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과 더불어서 일어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서 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사회 속으로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두 가지 삶이 병영되어야 함을 오늘 묵상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질병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고침을 받는다면 우리도 가족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회 속에서 바른 믿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며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내 연약함과 질병도 고침을 받으려면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침받은 두 병자의 모습을 잠깐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기사가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렸고 또 구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5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중풍병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기대가 너무나 컸겠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집에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했겠죠.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으로 병상을 달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침받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은혜받기를 원한다면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한 이 친구들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행동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연약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갈망하고 축복은 갈망하지만 생각만 합니다. 마음만 품습니다. 너무도 결단이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고,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의 어르신들, 선배들을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벽기도 작정하고 금식기도 작정하고 산기도 작정하고 신약 통독, 신구약 통독, 또 부흥회, 이웃교회 부흥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큰 사모함으로 주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살아있는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니까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그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내 연약함도 내 질병도 고침을 받으려면, 내 삶에도 은혜가 풍성한 공급이 있으려면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진정한 믿음은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 19절에 이 심각한 중풍병으로 꼼짝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소원과 사모함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병상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으로 메어 달아서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인해서 삶이 처절히 무너져 낭망하고 절망해 있는 이 친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는지를 그들의 행동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도 감탄한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감탄하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에는 적극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더 사모함으로, 말씀을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잊고 하면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따라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삶도 회복하시고 소망이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또 지혜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생명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병자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먼저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넉넉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또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며 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또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5분 이상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가 오늘 또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경주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시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유지되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분 이상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아름다운 소망과 또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